한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그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셨죠? 공생의 생활. 네, 3년간의 그 공생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3년간의 그 공생의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을지 한번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네,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이미지. 굉장히 예수님은 공생의 생활 가운데서 파도를 누리는 어떤 서퍼와도 같았다. 뭐 예를 들면은 사실은 이 사진보다는 좀 다른 사진 준비했는데 다른 사진이 없더라고요. 어떤 사진을 준비하려냐면은 그 이제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끼시면서 모히또를 마시면서 왔느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모히또를 마시게 하겠네. 뭐 이런 이미지를 좀 가져오랬는데 그런 이미지가 없어서 서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이미지 혹시 이런 서퍼와도 같은 어떤 이런 이미지였습니까? 레저를 즐기시고 골프를 즐기시는 어떤 이런 이미지셨습니까? 네, 아니셨습니다. 네, 그 다음 거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비즈니스맨이셨나요? 혹시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셨던 카페에 들어가셔서 수고하고 짐진 자야 아메리카노 한 잔 주겠니? 그리고 수고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아 다 일어나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나 뭐 또 이런 비즈니스적인 어떤 그런 예수님이셨나요? 아니셨습니다. 네, 그 다음 거 한번 또 넘겨볼까요? 네, 뭔가 좀 비슷하긴 하겠지만 어떤 산을 좋아하시고 뭐 산을 좋아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어떤 뭐 여행가 또 어떤 좀 여행을 좋아하셨던 그런 트래블러셨습니까? 또 그런 분도 아니셨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또 넘겨볼까요? 이 굉장히 좀 약간 이 사진 어떤 사진이죠? 이 사진이? 네, 약간 좀 그래 보이죠. 근데 노숙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이 뭔가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굉장히 들어맞는데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저도 사실 이 사진을 좀 찾아보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예수님을 과연 이 거지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 좀 불편하지만 사실 이 사진이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과는 좀 제일 맞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노숙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공생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떤 노숙자, 어떤 거지, 어떤 이런 이미지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그런 공생애의 삶은 화려한 것이라고는 사실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겉으로 비춰지는 그런 삶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삶의 모습들은 늘상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잘 곳이 없어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항상 유숙하셨고, 또 잘 곳이 없을 때에는 밖에서 노숙을 해야 했고, 매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그냥 그냥 보아서는 매일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염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하면서 볼 수도 있고, 또 항상 예수님께서는 당대 죄인들이라 여김받던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삶이 화려해 보이십니까? 화려하지 않죠, 그렇죠? 화려함이란 좀 거리가 멀고 좀 초라해 보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외적인 삶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그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말이 있냐면 이사야서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사야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러니까 좀 많이 오늘날로 말하면 좀 많이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 죄송하지만 이 아름다운 게 없다, 못생기셨다라는 거예요. 네.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외적인 모습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초라한 삶을 사셨던 그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존재셨죠? 실질적으로 메시아였습니다. 그쵸? 메시아셨어요. 구약에서 끊임없이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임마누엘 있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당대 어떤 메시아다, 어떤 그리스도다 했던 그런 사실들을 당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은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인지는 못했을지언정 어느 정도 어떤 뉘앙스적인 부분에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으로 보여지는 삶이 굉장히 초라해 보일지언정 그럼에도 저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료하고 어떤 능력이 가득하니까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일 것이다, 저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왕일 것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완전히 반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마음들이. 그 이전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쳤지만 정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본 직후에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하고 온갖 기적을 다 행하기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초라할지언정 믿고 따랐는데 믿고 따른 결과가 이건가? 믿고 따른 결과가 십자가인가? 어떻게 메시아라는, 어떻게 그리스도라 여김받는 자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겠어? 당대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구약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여겼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했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여김받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저건 가짜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런 사람 믿고 따라온 내가 바보지. 저 사람 뭐야? 하면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겨자씨는 이스라엘 땅의 그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 여김받는 씨앗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겨자씨가 정말 조금해요. 진짜 되게 조그만한데 그 겨자씨가 이스라엘 땅의 그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은 씨앗이라 여겨졌어요. 자, 그런 작은 씨앗이 밭에 심겼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겨자씨가 심겼는데 그 겨자씨가 너무나도 조그마하고 정말 너무나도 없어 보이니까, 볼품 없어 보이니까 그 겨자씨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힘이 없어 보여요. 형편도 없어 보여요. 자, 마치 예수라는 이가 처음에는 뭐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가 아무리 밖에서 노숙을 해도 날마다 당대 셀럽과는 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세리와 그런 창기들과 같이 어울려 다닐지언정 외견상 그의 모습이 좀 볼품없어 보일지언정 뭐가 좀 있는 줄 알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의 모습이 마치 겨자씨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가 정말 볼품이 없는 거예요. 예수란 이가 오늘 본문의 겨자씨와 같이 너무나도 조그마하고 무시해도 좋을 만큼 어떤 무기력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형이 결정되는 그 재판에서 나중에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복음 살펴보세요.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재판할 때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절 자신에 대해 변호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1절 변호를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 진짜 억울해, 그거 내 탓 아니고 쟤네 탓이 하면서 정글 탓을 좀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풀려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도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형벌을 그냥 아무 저항 없이 아무 말 없이 당하니까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겨자씨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쵸? 너무 똑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겨자씨가, 그 정말 볼품없고 그 작고 무기력하다는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 32절 말씀에 뭐라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무엇이 됐다 말하죠?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가 되었다. 심지어 그냥 그저 그런 나무가 아니라 새들이 와서 쉴 만한 그런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로 인해서 죽으시고 그냥 거기서 그냥 죽었다라는 사실로 그냥 끝이었다면 정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대로 형편없었을 거예요.
그냥 겨자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사도신경면을 하죠.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몇 일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의 손에 그 못자국 있죠, 못자국. 십자가형벌로 여기 못자국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못자국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해봐라 하면서 한번 제자들에게 시험도 해주시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도 넣어봐라 한번 하면서 옆구리 내어주시고, 자신의 부활을 다 증거하셨습니다. 만약 그 예수님께서, 앞서 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끝나셨다면 그냥 어느 사람이랑 다를 게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4대 성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입니다. 이렇게 4명의 4대 성인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들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3명의 이 3대 성인은 죽었어요. 그쵸? 이들 중에서 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중에서 이들 가운데 무덤을 자랑한 이가 있나요? 무덤을 자랑하긴 하지만 이게 내세우진 않죠. 그쵸?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 십자가를 우린 자랑해요. 그 무덤을 우리는 자랑해요. 그 무덤을 우리는 대놓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 형벌을 대놓고 자랑해요. 그쵸? 이 4대 성인과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으면 그냥 어느 겨자씨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부활하셔서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냥 다시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늘로 승천하셨다고요. 제가 옛날에 참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이야기들 보잖아요.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만 부활했다는데 얘는 뭐지? 약간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나사로도 살아나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얘 나사로 갑자기 막 미러처럼 이렇게 나와요 막. 그럼 얘는 뭘까 했는데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다시 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산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정말 조그마하고 형편없어 보였던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들이 와서 쉴 만한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같이 보였지만, 그냥 형편없어 보였지만 십자가 앞에서 정말 그냥 저 사람도 그냥 별반 없구나 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거대한 나무가 되셨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 그쵸?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정녕 네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하죠? 먹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은 존재가 되었죠?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었죠. 그렇죠? 월요일날 어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정말 그 깨달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죠? 죽은 자의 특징. 승벽씨, 죽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죽은 사람의 특징. 건드려도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는 반응을 했었어요, 우리가. 그쵸? 원래 죄가 없었을 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어요. 그런데 아담아 하와야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짓고 나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막 일삼고,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도 거짓을 일삼고, 너가 뭐 했니 했을 때도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뻔했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게 인간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실상인 거예요.
그렇게 우린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가 되었는데 그 죽었던 자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던 그런 죽은 자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고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금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셨다는 그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심겨진 거냐면 그 겨자씨가 심겨진 거예요. 겨자씨가.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 갖다 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밭에 그 겨자씨를, 자기 백성의 겨자씨를 심겨주신 거예요. 예수를 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 예수가 혹시 믿어지십니까? 승배 예수가 믿어지시나요? 그러면은 그 승배 안에, 그 선생님들 안에, 제 안에 겨자씨가 심겨진 거예요. 겨자씨가. 그 예수라는 겨자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겨자씨가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라지 않고 있습니까? 겨자씨가 혹시 자라나고 계신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좀 성장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혹시 얼마나 되셨죠? 저는 예수 믿은 지 8년 됐습니다. 8년 되었고, 여러분 혹시 예수 믿은 지 얼마 된지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시간이 흘렀다면 과연 그 예수 믿은 그 자체로 예수 믿게 된 그 처음과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나요? 그 겨자씨가 혹시 여전히 겨자씨인가, 아니면 겨자씨가 좀 자라 새싹이 좀 보이나요? 어떻게 되었죠? 저만 돌아봐도 사실 겨자씨가 그냥 여전히 겨자씨인 것 같아요. 만약에 1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했으면 솔직히 좀 마음에 씨앗이지 정도는 나왔을 텐데, 싹 정도는 맺혔겠지라고 했을 텐데, 이제 보니까 전 여전히 8년 전이나 지금이나 겨자씨는 똑같이 겨자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겨자씨에서 나무로 성장을 못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오셨잖아요. 그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씨앗이면은 그 씨앗이 좀 이제 살아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 살아계신 그 예수가 왜 여전히 우리는 그 겨자씨와도 같을까요? 여전히 왜 나무로 이 새싹도 좀 피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여전히 그대로인 걸까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세 가지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여전히 낮아지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이 어땠다고요? 초라했다고요? 아니면 화려했다고요? 초라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했어요. 당대 의인이나 여김받던 종교 지도자에게 삿대질 받았어요. 저 예수라는 저 자는 저 또 우리 편 안 들고 쟤네 편 드네. 아유 저 썩을 놈. 항상 비난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은 태어날 때부터 헤롯 궁전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의 일대기를 쭉 보면은 정말 참 쉽지 않아요. 항상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아무리 육체가 힘들더라도 정말 자신에게 오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는 정말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자였어요. 정말 긍휼과 넘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 예수께서 낮아지신 끝판왕 그 십자가, 우리는 그 낮아짐을 싫어해요.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하고 내가 좀 잘한다 여긴 받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가 나무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낮아지기 싫으니까. 또 이야기해볼까요? 또 우리는 인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왜 우리 인내하지 못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겨자씨에서 나무로 자라는 그 순간들, 또 예수님의 생활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생활을 하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결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꽥 하고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년간의 공생의 생활을 하셨잖아요. 인내의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때가 이름에라는 그 과정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곧바로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수천 년의 생활을 지나오시고 때가 참에 여인의 아들을 이 땅권에 보내셨어요. 그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인내를 좀 빨리 뭔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좀 빨리 이 겨자씨만도 못한 이 믿음이 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급해지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못해요, 인내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이걸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겨자씨로 이 비유를 하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씨앗이 금방 자랍니까? 금방 자라덥니까? 아니에요. 천천히 자라요. 천천히 자라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어떻죠? 빨리 뭔가 되고 싶죠. 그러니까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단타 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식에서 맨날 사람들이 요즘 단타 치죠, 그렇죠? 맨날 비트코인이 유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단타잖아요, 그렇죠? 짧고 굵게 빠르게 많은 돈을 벌겠다 해가지고 비트코인 단타 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인내를 못해요. 주식으로 비유하면 사람은 장기 투자를 잘 못해요. 빨리 그 값을 보고 싶어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좀만 고생하고 그냥 대충 그냥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에서 여전히 나무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이었나요? 아니면 들려질 수 없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나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을 수 없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떤 은혜라 말씀하냐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야. 제가 수련회 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 달란트가 뭐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돼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몇십 조죠. 우린 그 말도 안 되는 그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달란트를 빚졌음에도 우리가 뭐라 말하냐면 우리 이렇게 말해요. 제가 곧 갚을게요. 제가 곧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그 주인이 뭐라 말합니까? 됐다. 너 불쌍히 여겨줄게. 불쌍히 여겨줄게. 달란트 감지 마. 너 이미 탕감 받았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길을 나가면 그 은혜를 몰라가지고 100데나리온, 그냥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나에게 빚진 자에게 달려가지고 목을 조르면서 내 돈 언제 내놔 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는 한 10조 100조를 탕감 받았거니, 그런데 우린 1000만 원을 또 갖고 싶어가지고 그 은혜를 몰라가지고 맨날 목 조르고 있는 게 우리라니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라고 했죠. 저도 몰라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안다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 은혜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먼저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낮아지고 싶어도 낮아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낮아지려고 노력해봐도 낮아지던 거예요. 안 낮아져요. 우리 안에는 온갖 탐심과 그 악한 것들이 막 들끓거든요. 기독교의 유명한 그 어떤 성인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탐심은 고쳐지지가 않더라. 탐심은 너무 빠르게 막 튀어나오더라. 이 마음에 썩을 것들은 막 고쳐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낮아지려 해도 낮아지지 않아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 또 인내하고 싶어도 이 은혜를 모르면 인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저도 물론이거니와 승배도 물론이고 선생님도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정말 저도 물론이고 우리 선생님들도 물론이거니와 승배도 물론이거니와 그 은혜를 정말 조금이라도 아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새해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저는 그게 뭔가 막 중고등부가 양적으로 막 부흥되고 막 그런 것들도 좋겠죠, 그렇죠? 좋긴 해요.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조금이라도 아는 게 정말 그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정말 조금이라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정말 조금이나마 새싹이 피는 그 은혜의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읽고 계십니까? 말씀 날마다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 은혜를 조금도 알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갑자기 잘 때 막 10시가 돼서 이제 11시가 돼서 막 이불 펴고 잘 때 갑자기 하나님이 옆에 찾아와가지고 막 옆에 속삭이면서 요소봐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이렇게 낭독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낭독해주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주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몫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겨자씨에서 정말 그 나무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몫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씨앗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렇죠?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막 날마다 말씀을 붙잡는데 말씀이 막 당장에 들려오지 않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씨앗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겨자씨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오늘의 할 도리를 할 겁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몫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안 주시면 그냥 감사죠. 그럼에도 말씀 읽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갑자기 은혜가 부어지면 할렐루야 더 감사합니다 인 거죠. 자유함이 오는 거죠.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도리를 하면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한 가지만 좀 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잠깐 좀 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잠깐 좀 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말씀 혹시 피셨나요?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피시면은 13절부터 그리고 1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담대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사환이라는 자가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굉장히 생뚱맞은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냥 저 밖에 수많은 군대밖에 안 보여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엘리사는 눈을 뜨고 봐라 우리를 도운 자가 수도 없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사환 이름이 게하시거든요. 게하시가 뜬금없이 생각하는 거죠. 뭐 어쩌라는 거야, 안 보이는데. 아니 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앞에 있는 저 군대들은 수없이 많은데 우리의 군대는 없는데, 적들만 수두룩 빡빡한데 뭘 보라는 거야. 그러자 엘리사가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게하시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도우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현실이 너무 낙심되고 절망되고 나는 왜 여전히 겨자씨만 할까? 나는 왜 여전히 이럴까? 조급함을 낼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게하시와 같이, 우리의 눈을 들어 엘리사와 같이 정말 불병과 불말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세요.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그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의 책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낙심되지 아니하고 절망되지 아니하고 평강으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영적인 눈을 뜨세요. 일어서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세요. 겨자씨에서 나무로 자라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겨자씨가 뿌리를 깊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씨앗이 갑자기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